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한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울 사도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12장에서 그러면 복음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입을 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대를 거슬러서, 악한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작은 피라미 같은 것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팔뚝만한 물고기라 하더라도 죽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죠.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시대의 조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라는 말은 형태가 바뀐 걸 의미합니다. 형태, 즉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형태가 바뀌어서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형태가 변화되어진 변형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과 생각은 이전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몸은 신자인데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고 예수 믿기 이전과 동일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님들과 함께 우리 믿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은 액체 근대라는 말입니다. 액체 근대라는 말인데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액체 근대라는 말은 폴란드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지그문트 이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쓴 책의 이름입니다. 액체 근대. 바우만은 현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액체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액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릇에 담는 대로 모양이 바뀌죠. 또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흘러 들어갑니다. 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형태가 없는 것이죠. 바우만은 오늘날 사회가 그렇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액체와 같이, 물과 같이 지속적으로 재적응과 재설계를 요구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다시 새로운 것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당하는 사회, 그 사회가 현대사회고, 그래서 이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흘러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흘러가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는 증가하였지만 더불어서 불안도 증가하는 사회, 그 사회가 현대사회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은 어떤 고정적 가치와 지속적인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느슨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한 그 10여 년 사이에 사회학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느슨한 연대입니다. 느슨한 연대. 어떤 것에 딱 고착되지 않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느슨한 연대. 그래서 이 바우만이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사회는 이 결속이 아니라 접속의 시대다. 이전에는 서로 연결되어진 결속의 시대를 살았는데 요즘에는 필요하면 접속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떼는 이 상태가 현대사회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이 우리의 믿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얽매이기는 싫다. 이게 리퀴드 신앙이죠. 은혜는 받고 싶지만 헌신은 부담스럽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왜 모여서 무엇을 하고 또 그걸로 귀찮게 하느냐. 이게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얽매이기는 싫고, 은혜는 받고 싶지만 헌신은 부담스럽고, 개인적인 믿음을 추구하지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생각.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섬김은 없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없고, 은혜는 구하지만 헌신은 뒤로 미루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러한 삶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나마 예배라도 나오는 것을 중단할까 봐 그렇게라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용인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통되는 믿음이
헌신 없는 믿음입니다. 헌신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믿는 세상,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본다면 헌신 없는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헌신 없는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답은 자명합니다. 성경은 헌신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두 군데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주옥 같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말한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12장 1절의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잡아 드렸던 짐승을 의미합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현대어로 고치면 토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헌신 없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로는 두 단어이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만드신 것, 작품이란 뜻이죠. 여러분, 피렌체에 가면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화가가 대리석에다 새겨놓은 조각이 있어요. 그게 피에타상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아들의 시신을 그의 품에 안고서 그 아들을 안는 모습을 그린 것을 피에타상이라고 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이걸 실감나게 그렸는지 예수님의 축 처진 그 손, 그리고 거기에 드러난 핏줄 하나하나까지 생동감 있게 그려서 이 피에타상 앞에 보면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상이 미켈란젤로의 포이에마입니다. 만든 바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일은 도덕적인 선한 일을 포함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하면 좋은 거, 여유 있으면 하는 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헌신을 하면 좋은 것,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여유 있고 그리고 시간 되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면 좋고 하지 말아도 괜찮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을 넣죠. 자동차를 살 때 기본 자동차에다가 옵션을 넣어요. 썬루프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르면 엉덩이 따뜻한 것도 넣고, 뭐 여름에는 시원한 것도 넣고, 여러 개를 다 넣어요. 그런 걸 넣어요. 그래서 다 아는 자동차 사양을 뭐라고 합니까? 풀 옵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에서 있어서 헌신은 신앙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신앙에서 헌신을 제거하는 것이다.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신앙에서 헌신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신앙은 듣기에는 편하지만 그 신앙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봉사와 헌신의 대상이 누구이냐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 9장을 읽을 때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집중하여 읽으면 반드시 두 가지 감정이 이 사도행전 9장을 읽는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아함이고 둘째는 놀라움입니다. 왜 의아함이냐?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회심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에 열심히 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폭행하고 박해를 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엎드려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똑똑히 얘기하셨으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자기 자신을 교회와 일치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주님이라는 사실, 교회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 교회가 주님이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은 결국 교회 사랑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군데 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분류하였을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마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 일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를 돌보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돌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무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실 분들이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거를 좀 하십시다 얘기하면 결단하지 못해요. 순종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곧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요 교회입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또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에 와서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예배당의 더러워진 부분들, 예배당의 낡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또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헌신하자. 믿음으로 헌신하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길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후에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6절에서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또 한 번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왜? 동어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든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동어반복적인 얘기를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의 이 본질적인 측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측면에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고자세로 섬기면 안 되겠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자세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자기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기본과 충실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본질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줬다 안 줬다 하고, 일찍 줬다 늦게 줬다 하고, 구제받는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이 얘기도 있고 이 얘기도 있고 이 얘기도 있고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신방에서 가서 듣고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귀 기울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저 목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읍, 내장산이 있는 정읍을 지나 보면 고속도로 옆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정읍 성광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기철 목사님이 한번 오셨고, 저는 그 교회에 2023년 그리고 올해 두 번 그 교회에 가서 재직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정읍 성광교회 김기철 목사님이 그 본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2-3천 명이 되는 그 교회, 어느 교회에 내놔도 짱짱한 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양재열 장로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956년에 정읍 성광교회의 장로가 되시고 1959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지금 예배당이 아니라 정읍 역전 사거리에 있는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 아드님이 누구냐면 한양대학교 경제학부의 양창삼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이 교수로 봉사하고,
아버지가 양참상 교수한테 네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신학교에 갈 것을 권면하니까 아들이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하고 신학교 가서 양참상 교수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김기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1959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정읍 역전 사거리에 있는 금융조합에 있는 땅 600평 그리고 석조 건물 2층 석조 건물로 된 예배당을 짓는데 양재열 장로님이 자신의 집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에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조 건물로 1959년에 석조 건물로 졌는데 이게 보통 정성을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면 지금 건물에 있는 지금 예배당의 머릿돌 옆에 작은 머릿돌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머릿돌이 어떤 돌이냐면 그 59년에 예배당 지을 때 머릿돌로 세운 돌인데 그때 당시에 양재열 장로님이 예루살렘에서 대리석을 항공편에 공수해서 그때 당시에 비행기 싹 5사람의 그 비용을 대고 예루살렘에서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진 거죠. 그런데 김기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얘기 가운데 이 양 장로님이 거의 본인이 다 집 팔아서 땅도 사고 건축도 하셨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티를 안 냈대요. 교회에서 이거 내가 세웠어 이 티를 한 번도 안 냈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아들 양참삼 교수가 나의 아버지 양재열 장로라고 하는 이 회고를 신앙 간증집에다가 썼는데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들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버지가 600평 그리고 석조 건물 2층 190평짜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드렸어도 모든 성도와의 기도와 간구로 이 예배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인쇄업을 하였는데 그 뒤로 하나님이 이분을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임혜수 장로님은 양재열 장로님 아시죠? 양 장로님, 임 장로님하고 한 10여 년 연배 차이 나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인쇄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서울로 집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이 기숙사 같았답니다. 그래서 왜 기숙사? 아니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집을 이렇게 기숙사 같이 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향 정읍에서 김제에서 교우들이 서울에 볼일 보러 오면 여관에서 자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머무시다가 내려가실 수 있도록 내가 집을 기숙사같이 졌습니다. 시골에서 성도들 올라오면 그 집에서 숙식하고 그 집에서 편히 받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총신대학교 이사를 하셨습니다. 총신대학 이사를 하고 CBMC 전신인 기독 실업인회 이거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단에 큰 일을 하시고 우리 임 장로님이 사무국장으로 총회에서 볼일 보실 때 우리 총회가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더 했죠. 그래서 총회에 돈이 모자라면 양 장로님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연말에 그것을 받지 않고 다 탕감하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 아들 양창삼 교수가 아버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2001년에 미국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생을 78세로 마감을 했어요. 1990년도에 중국이 열리자 중국에 자주 들어갔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청년 때 만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기가 섬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 나오던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서 권면하고 자기는 하루에 1달러 쓰고 여비로 가져간 모든 돈을 중국 교회에 헌금하고 한
성도가 2001년에 이 아들 양창삼 이 교수가 그 중국 교회를 방문했더니 자기를 붙잡고 사죄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기를 만났을 때 자기는 문전박대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양장로를 문전박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혁명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여파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을 붙잡고, 그럼 나중에 이 권사님은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의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헌신의 대상은 그리스도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짧은 삶에서 헌신 없는 신앙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조류에 우리가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의 후미진 구석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서 헌신이 사라져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가치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일심으로 주님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드린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죄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